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여름 감기는 훨씬 오래 가기 때문에 건강에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제가 맨 앞에 말씀드린 대로 1년에 한 번 있는 6.25를 앞둔 민족 화해 주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민족 화해 주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들어보지도 못한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6.25 한국 전쟁은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겨서 그 후유증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살아있는 우리 한민족들은 일제시대 때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해방동이라고 불리는 해방 직후에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6.25 한국 전쟁 1950년대에 태어난 사람, 그리고 그 이후 전후 세대,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X 제너레이션, Y 제너레이션 그런 식으로 나누지만, 여기 우리 박원근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태어나셔서 해방과 한국 전쟁 모든 우리 현대사의 순환의 현장을 다 몸소 경험을 하셨는데, 저는 1956년생이라서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또 한국 현대사 책을 통해서 한국 전쟁이 얼마나 많은 큰 상처를 남겼는지를 간접적으로만 알 뿐이고,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어렴풋한 기억에 온 나라가 가난하고 못 살아서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지금은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이 먹고 또 너무 많은 것들이 넘쳐나서 문제가 생기지만, 그때는 먹을 것 입을 것 뭐 아무것도 제대로 없어서 구호물자 미국에서 원조한 것들 그거 얻어서 간신히 죽지 않고 살아남았던 그런 뼈아픈 우리의 그 지난 날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매년 6.25 민족 화해주일, 그리고 8.15 평화통일 남북 공동기도주의를 지킵니다. 1년에 2번 이런 주의를 지키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이 남북 간의 깊은 골이 금방 메어지고 서로 사랑하고 손을 맞잡고 평화로운 통일의 그날을 향해서 나아가리라고 순진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통일이 어릴 때 부른 노래처럼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렇게 노래 부르고,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민족 통일의 길인가 승공 통일의 길, 그런 교과서가 있었는데 책은 받았는데 단 한 번도 공부는 안 하고 왜 이 책을 주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 종이값만 아까운, 그러면서 전혀 통일 교육을 제대로 안 한 그런 지난 날들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개성공단이 있고 남북이 여러 가지 교류를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언제 과연 통일이 될지, 연세 많은 분들은 살아생전에 통일의 그날이 올지, 저도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우리 민족의 통일이 오기를 염원하지만 과연 그 민족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10년 안에 하나님께서 터치를 하셔서 남북이 평화 통일이 된다는 그런 겁없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전혀 그럴 자신이 없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10년 안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남북이 통일되리라는 그런 음성을 안 들려주셔서 그런 말을 감히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민족 화해 주일이 맞았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민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서로가 금방 통일이 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북한이 미운 것 많고 괘씸한 것 많아도 형제간이고 한 민족이면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감싸 안아서 언젠가는 우리의
속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의 힘으로 이 나라가 통일되는 그 날을 꿈꾸고 기도하고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일이 없이 갑작스럽게 통일이 오면 그 통일은 통일 대박이 아니라 통일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 노력해서 땀 흘려서 얻는 통일이 아니면, 해방이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 투하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와가지고 우리가 미처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해방이 와서 결국은 남북이 분단되고 지금까지 분단된 전 세계 거의 유일한 나라가 된 이런 비극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면서 노래만 부르고 꿈만 꾼다면 그것은 개꿈이고, 그런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민족 화해 주일 그냥 한번 지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함께 일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여러 가지 분단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저 DMZ 그 군사 분계선 그것만이 분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리적인 분단입니다. 1945년 8월 15일에 민족 해방은 됐지만 미국과 소련이 북위 38도선, 지금은 좀 변경됐습니다만은 자기들 마음대로 줄을 그어가지고 남과 북을 신탁 통치를 하는 그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해방과 동시에 우리는 남북으로 나뉘어졌고, 1948년에 또 남한 단독 정부가 수립되고 이어서 북한도 단독 정부를 수립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분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950년에 한국 전쟁 때문에 수많은 동족이 동족을 죽이는 민족 상쟁의, 민족 상잔의 그 아픔 때문에 지금도 민족적으로 분단이 되어서 서로 지금도 휴전선에서 총뿌리를 겨누고 여차하면 불바다를 만들 그런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그것도 부족해서 미국의 힘까지 빌려서 우리 남한을 방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분단,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형식적인 교회가 북한에도 봉수교회, 칠골교회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은 참 믿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지하교회들이 있는데 이 신앙도 분단이 되고 또 사회문화적인 그런 분단 현상, 같은 말을 쓰면서도 말도 이 내용이 다른 이런 언어의 분단, 수많은 이 분단이 중첩돼 가지고 너무 오래 왔기 때문에 과연 통일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한 한민족으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데 대해서 회의를 가지는 사람들조차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에 있었던 김대중, 김일성 두 사람에 의한 6.15 선언이나 2007년에 있었던 노무현, 김정일 간에 있었던 14 남북 정상회담,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간에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을 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그런 것조차 다 무효가 되고 다시 냉전 시대로 돌아가서 서로 여차하면 죽고 죽이는 이런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민족 화해주의를 맞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천안함 침몰 사건이 2010년에 있었고, 그 이후 8개월 후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는 이런 일들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민족적인 위기 속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민족의 현실을 바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다시 한번 6.25와 같은 그런 비극이 일어나면 남도 북도 다시는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치명상을 입고 어쩌면 이 지구상에서
우리나라가 사라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남한, 북한, 우리 한민족 전체의 현 상황을 바르게 아는 그런 정확한 지식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읽은 이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식구들에게 그리스도의 화해의 대사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시대나 오늘이나 언제나 교회 안이든 이 세상에든 문제와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과 세력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고린도 교회가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분파를 만들어서 세력 다툼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네 파를 나누어 가지고 서로 네 파가 제일 신앙생활 잘한다, 네 파가 정통이다, 그런 식으로 다툼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의 사도 바울은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나무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도 이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싸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에 가면 성도들 사이에서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소송이 벌어지고 교인들 간에 다툼이 벌어지면 아무리 세상의 명판사라 할지라도 제일 골머리가 아프고 해결하기가 난감한 것이 교회 안에 이 분쟁과 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냥 한번 싸움이 붙었다 하면 끝이 없이 계속해서 싸우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보면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건물, 재산, 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서로 내가 올린 네가 올린,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차지해야 된다고 핏대를 세우면서 부부간에 싸우고 부모와 자식 간에 싸우고 몇십 년 친한 친구 사이에도 원수가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민족의 화해를, 민족의 평화 통일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없이는 세상 사람들 향해서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양보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서로 포용하십시오, 그렇게 말할 염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식구들이 서로 마음이 분열되어 있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만찬을 거행하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만찬을 행하는 것, 그러면서 돌아서면 또 싸우는 그런 성만찬은 차라리 안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덜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끼리 서로 물고 뜯으면 내 몸에 있는 손과 발, 머리, 온몸이 따로 놀면서 서로 내 몸을 내가 두들겨 패고 쥐어뜯는 자해 행위와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내 몸을 내가 상하게 만들면서 그래도 내가 옳다고 끝까지 우기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이 끝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이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도 그 성도들도 사랑의 주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는데 그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우리가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서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 그런 교회, 그런 성도는 이 세상에 소금과 비치기는커녕 마디른 소금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무런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임이 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봄 부흥 상영회 때 자세히 살펴본 바대로 예수님의 팔복 중에 7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기억나십니까? 벌써 몇 달 안 지났는데 팔복 중에 7번째 복이 뭐더라? 이건지 저건지 순서가 왔다 갔다 하죠. 7번째 복은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피스메이커가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 얻으면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살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맞다, 그렇게 인정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것 같으면 아무나 다 피스메이커 되지, 누가 못할 사람 없고 모든 사람이 다 노벨 평화상 받겠지만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팔복 중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메시지 신약 번역에 보면, 예컨대 우리의 몸이 장막처럼 무너져 내리면 하늘에 있는 부활의 몸, 사람의 손으로 지은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몸이 대신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5절에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식욕을 돋우셔서 장차 다가올 것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조금 넣어두셔서 우리가 천국보다 못한 것에 만족하는 일이 없게 하십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몸은 이 세상에 살고 어디 아픈 데도 있고 지병도 있고 내가 소원하는 거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 속에 살아가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 화해의 대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 까닭은 우리 모두에게 천국이 약속되어 있고 이 세상의 몸은 있지만 이미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화해의 대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밖에 모르고 자기 배만 채우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은 화해의 대사가 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이 순간 죽고 나면 끝인데 뭐하러 남 싸우는 거 말리다가 양쪽으로 뺨 맞으면 나만 손해지, 뭐하러 남 싸우든 말든 나설 것입니까? 둘이 열심히 싸워서 둘 다 망하면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더 많을지도 모르는데 열심히 싸워, 그래서 부채질 열심히 해가지고 다 망하고 나면 나만 홀로 남아서 독야청청, 그것이 되지도 않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 분명한 소망이 있고 이 땅 위에서 천국을 맛보며 사는 사람이라면 이 땅이 내 본향이 아니고 이 땅에 내가 모든 것을 다 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아웅다하고 싸우는 것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지금 싸우는 것들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양보하고 좀 져주고 좀 억울해도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핏대 올리고 싸우지 마십시오. 그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똑같이 돈 버는 걸 최고의 목표로 살고, 남들보다 더 빨리 승진하고 성공하고 CEO 되고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걸 위해서 악착같이 싸우면서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밤낮 없이 뛰어다닌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의 피스메이커로, 화해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행복을 맛보며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것이 저절로 상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악착같이 덤벼야 될, 목숨을 걸어야 할 만한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붙들고 이전투구, 흙탕물 속에서 서로 중내산해하면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5장 14절 15절 말씀해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우리 사역에 변치 않는 결심이자 중심은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한 배를 타게 합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의 죽음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들로 그분의 생명과 부활의 삶과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삶보다 훨씬 나은 삶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돈이 하나님 나라보다 더 중요하고 명예와 지위, 이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의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결단코 양보하지 못하고 악착같이 거기에 집착하다가 결국은 멸망의 나락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목숨을 걸고 화해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본을 이 땅 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된 화해자로 살아가려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연합이라는 것이 국가와 국가 사이에 동맹을 맺고 평화 조약을 맺었다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그런 시시한 연합이 아니라 완전히 뗄래야 뗄 수 없는, 예수님이 내 속에, 내가 예수님 속에 서로 한 몸이 되는 그런 완전한 결합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 그것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 어느 날입니까? 우리가 성령 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한 그날이 바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날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신앙 공동체,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의 변화된 모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서로 사랑 안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 목걸이 걸고 또 여기 십자가 마크를 그냥 온 몸에 문신을 하고 돌아다니고 나는 크리스찬이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요, 동네방네
광고를 해도 우리 속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 이 아가파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의 대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렇게 된 사람만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꼭 가서 싸움을 말리지 않아도 이런 새 사람이 공동체 안에 많기만 하면 그런 영적인 선한 영향력 때문에 감히 싸움을 시작했다가도 계속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는지 스스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변화된 새 사람의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싸움이 나면 처음에 작은 싸움이 점점 더 커져서 완전히 교회가 두 쪽, 세 쪽, 네 쪽으로 갈라지는 그런 이유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변화된 하나님의 새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냥 세상과 똑같은, 오히려 세상보다 더 못한 그런 개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난 새 사람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 이 세상에서 참된 화해자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화해자로 살아가게 되려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과 분쟁을 중간에서 중재를 하고 싸움을 말리고 서로 잘못했다고 빌고 그전보다 더 정이 두터워지는 그런 니고시에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갈등과 분쟁의 그 근본에는 이기심과 탐욕과 명예욕, 그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 모든 갈등과 분쟁의 근본 원인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진정한 화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금방 화해했다가 또 돌아서서 또 싸우고 더 많은 미움과 증오가 생기는가? 이 갈등과 분쟁, 미움과 증오의 뿌리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끊임없이 다시 솟아나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살인하게 만드는 이런 문제가 죄의 문제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속죄 제물, 화목 제물을 삼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핏값을 치르셨습니다. 그것도 성자 예수님의 목숨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인데,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죄를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으면서 우리 형제 자매의 그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티끌, 그것을 흠을 잡아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내 속이 시원하도록 그렇게 패대기를 치고 망신을 주고 그래야지만 속이 시원하겠습니다. 한국만큼 친족 간에, 부모, 형제, 친척들 간에 소송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걸로 치자면 올림픽, 월드컵 금메달 우리는 그냥 따놓은 당상입니다. 다른 나라보다도 너무 그 비율이 심해서 외국 사람들이 왜 도대체 한민족들은 저렇게 같은 피부치끼리 못 죽여서 안달인가 이해를 못합니다. 그곳에, 그 핵심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만큼 많이 싸우고 교회만큼 한번 싸웠다 하면 끝이 안 나는 그런 모임이 이 세상에 없다시피 하는 이런 현실을 볼 때에 정말 목회자인, 목사인 저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마음이 강팍하고 목이 곧고 서로 한번 미워지면, 한번 마음이 틀어지면 절대 회복이 잘 안 되는 그런 모든 죄의 그 가장 큰 책임이 목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은 결단코 사람 사이에 얽힌 분쟁과 갈등을 제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화해의 대사가 되라고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임명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으로부터 주미 대사로 임명장을 받고 우리가 미국의 대사라고 쳐보십시오. 우리에게는 그 외교관의 특권이 있습니다. 특별한 중한 죄를 짓지 않으면 체포당하지 않고 우리가 그 신분을 유지할 수도 있고, 또 어디를 가나 우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물며 한 나라의 대사, 그거 몇 년 갈지도 모르고 정확한 임기도 없거든요. 대통령이 안 되겠다 싶으면 몇 달 만에, 며칠 만에도 갈아치울 수 있는 게 대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명장을 주신 이 화해의 대사의 이것은 영구 불변한 것입니다. 줬다 뺏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화해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참된 사랑, 하나님의 이 용서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가정에서 화해의 대사로 살아갑니까? 내가 우리 구역에서, 우리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하고 모임에서, 이 세상에 생전 모르는 사람들, 공항에서 만났던, 버스 안에서 만났던, 어디서 만났던 간에 왠지 우리만 쳐다보면 짜증나고 기분 나쁘고 여러 가지 확 이렇게 우거지상이 되었던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야, 저 사람 뭐 때문에 저렇게 기쁠까? 왜 저렇게 얼굴이 행복이 넘칠까? 왜 저 사람의 몸에서는 알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의 기운이 스멀스멀 이렇게 번져 나올까? 그런 느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얼굴 표정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풍겨나는 것, 그것이 화해의 대사의 첫걸음이고,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가 서로 원수가 되어서 싸우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내가 당신이 그토록 미워하는 그 모든 죄를 내가 대신 담당할 테니까, 내가 대신 이 사람 대신에 욕을 얻어먹고 비난을 당하고 또 어떤 것이든 간에 내가 대신 담당할 테니까 나를 보아서라도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화해라는 것은 말 몇 마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내가 어떤 손해를 볼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괜히 남 어려움에 처한 사람 도와주다가 내가 강도 만나서 나도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 부담을 스스로 원해서 또 안아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북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얼마 전에도 또 우리 남한의 GOP 초소에서 22사단에서 말년 병장이 같은 동료를 수류탄을 던지고 총을 쏴서 5명이 죽고 7명이 다치는, 그래서 지금도 잡지 못하고 있어서 비상이 걸려있는 이런 민족 분단으로 인한 아픔과 고통,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만 이런 피비린내 나는 민족 간의 이 불쌍한, 너무나 부끄러운 이런 갈등과 분쟁을 조금이라도 줄여나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국무총리 지명자, 그분이, 저는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지만은 37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힘이 좀 있다고 해서 그 글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 모욕을 준 그런 것들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와가지고, 또 아무거나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마구 이야기를 해서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냐는 그런 질문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그런 일들을 당하는 걸 볼 때에 우리는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가 카톡의 그 짧은 문장 하나라도 얼마나 신중하게 조심해서 상대편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사랑과 평화가 담긴 그런 말과 글, 그런 우리의 삶,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김수환 추기경은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데 70년 걸렸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뭐 보통 사람도 아닌 분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이 우리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몇 년이나 걸릴까요? 그 사랑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증거되는 데는 또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리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은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어서 굶주린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은 이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 속에 참된 화해자, 정말 예수님과 같이 그 중간에 뛰어들어서 내 목숨을 내어놓고 서로의 그 미움과 갈등을 끝내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게 만드는 그런 참된 화해자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은 뭐 마더 데레사라든지 뭐 성인으로 불리는 그런 사람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평범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선 자리에서 날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오늘 주신 이 말씀과 같이 거친 마음으로 그냥 조그만한 일에도 앞에 차가 신호 바뀌었는데 몇 초 상관인데 빨리 안 간다고 빵빵거리고 삿대질하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그냥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고함 지르고, 이런 세상에서 내 속에 하늘의 참된 평화가 임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내 속에 차고 넘쳐야지만 이 갈등과 분쟁이 끊어지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참 화해가 무엇인지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은 민족 화해라는 것은 거창하고 대통령이나 무슨 통일부 장관이 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화해의 대사로 최선을 다해서 살 때 그런 화해의 정신, 그 화해의 그 땀방울, 화해의 눈물이 모여서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분량이 찰 때 비로소 우리 민족이 총뿌리를 겨누던 것을 다 내려놓고 이사야 예언자가 꿈꾸었던 것처럼 농기구를 만들어서 그 휴전선, 그 철책선, 그것이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그런 분단의 장벽이 아니라 평화의 공원이 되어서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통일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이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 보수고 진보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화해의 대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화해의 대사의 아름다운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그런 첫걸음을 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 이의건 집사님이 특송을 할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 너무나 잘 알지만은 이 평화의 기도가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 우리 새생명교회의 기도가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이 땅 위에 강물처럼 흘러내려서 우리 민족이 그 민족 분단의 수치를 씻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참된 기쁨을 널리 증거하는 복된 민족으로 거듭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화해의 대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